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영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죠. 이제는 나아가 싸우면 될 것 같은데 5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전투 준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웃 사이의 문제, 나아가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가방을 다 싸고 이제 학교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방 청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싸움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전투에 비하면 그건 나중에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싸움보다 중요하다. 너희가 싸우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 밖에 있는 적과 싸우기 전에 진영 안에 있는 문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본문 1절과 2절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부정한 자라고 일컬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위생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이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정이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 말해 한 사람의 그 부정이 성막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보기엔 사소합니다. 아니, 피부병 하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부정한 자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죄, 내 삶에 감춰진 사소한 죄 하나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쉽지 않지만 청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도 먼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굳이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 생각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돼지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치워도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음 주에 치워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제가 은혜 받으면 그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작은 죄가 순식간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에 민감한 분이십니다. 먼지 같은 죄에도 반응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정결해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이전은 납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와 접촉한 자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부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들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막으신 이유는 단순한 이생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저희가 아는 한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병은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남녀의 생식과 관련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 영역이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병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 조직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이 생명의 파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출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식 기능의 파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 접촉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죽음과의 만남입니다. 생명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진영에 죽음은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반대되는 거룩은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단순히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한 자들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더럽혀지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법대로라면 부정한 자를 만진 예수님 역시 부정해져야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살리는 데만 목표가 있진 않습니까? 나 혼자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멈춰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웃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치면 그것은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거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이런 것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종종 이웃에게 잘못한 일은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 주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가 곧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은 그 죄가 단순한 고백만으로 씻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5분의 1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죽거나 없더라도 그 친족에게 배상하고 친족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로 치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의 친척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척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걸까요? 죄의 결과가 눈앞에 없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나 이웃을 훼손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처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였는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회개가 진짠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용기를 내 찾아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싸움을 준비시키는 지휘관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이곳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정결한 곳이냐. 참된 거룩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정결한 자들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기 전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의 마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죽음과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결을 사모하며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거룩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손 내미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산불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